이 예수를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의 경우에 봤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그 베드로를 여러분에게 생각하신다면 그 남의 얘기니까 2000년 전의 얘기니까 그냥 관심 없이 바라봐서 그렇지 모든 목숨을 걸고 예수가 다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녔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는 얘기를 들은 그 베드로의 마음은 갈라갈라 찢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이런 아픔이 수반되고 동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외형적으로 힘든 일 무릅쓰고 나오는 것은 그래도 좀 견딜만한 것이죠. 자기가 결정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예수님에 와서 여러분의 내고 속마음을 드러내고 고치실 때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말할 수 없고 아픔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기에 나오는 그 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고치는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목사님의 개인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고친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목사님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데 나는 그 학교에 신학교에서 장학금도 타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각이 철저하게 육신적인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연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내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인도하는 그 흐름에 생명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고쳐야 될 부분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버리고 따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 상하고 아프고 내가 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목사님은 다른 성도들은 사랑하면서 나만 미워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이 했던 얘기가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에서 얘기할 때 제가 어떤 분을 사랑하고 어떤 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모습이 초라하고 어쩌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사망에 거하는 그런 모습에서 거기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목사님이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다 사랑해야지 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고 특정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그냥 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내가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나는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가 넘어지든 자빠지든 자든 깨어있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이겁니다. 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의도가 있고 내가 내 인생 내가 꾸려나가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너는 나로부터 분리돼서 혼자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죽음의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랑하지 않노라고 미워한다고 하는 이 표현마저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당신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신학교에 관심을 쏟으면서 교회 내에서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느냐 하면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꼴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에서는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꼴 보기 싫은 것을 이 얘기를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발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인자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내가 진리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쪽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목사님의 말대로 정말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자신 고침을 받으려는 그런 데 앞장서게 되고 나오게 된다면 이 목사님이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있듯이 한 번 미워하고 함을 받으면 계속 미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회개하라고 미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면 돌이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 징계받고 넌 멀리 도망가서 저쪽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이 대학 신학교 등록금 금의 문제는 정말 목사님께서는
교인들, 성도들을 아니면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눈빛이 차가운 눈빛을 받는다. 그럼 내가 어딘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 나가야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 하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을 따라다니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에서 그 사람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목사님을 보기 때문에 육신의 목사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 첫 번째 막에서 우리가 살펴보자 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이 이것이 육신적으로 똑같은 목수의 아들의 어떤 행동으로 보이지만 인간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괜히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괜히 싫어하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냉정함을 여러분께서 감내되게 되는 것이고 냉정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뭐 잘못됐다 생각하면 100% 그게 맞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아니면 성도들과 목사님의 관계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눈빛이 이상하다, 좀 냉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또 목사님이 미워 보이게 되는 것이 아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일막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집사님처럼 신학교 다녔던 집사님처럼 그렇게 냉정하고 따뜻한 온정을 찾아서 떠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찾아서 떠나야 되게 되는 것이지 냉정하고 따뜻함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세에 대해서 일막에서 조망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 아무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등록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은 못 받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들어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온당한 처사다. 당연히 그를 죽음의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도저히 가려고 하는 사람은 너 그리 가면 죽어. 그리 가면 죽는다고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길을 장애물을 놔도 그것을 무릅쓰고 그냥 그리 간다면은 그건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목사님으로서 집사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좀 마음 좀 돌리겠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마음 돌리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그러면 돈이라도 다 내놓고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의 어떤 삶의 첫 번째 막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두 번째 내용도 지금 이 성자 시대의 연극하고 성령 시대의 연극하고 그 연극의 역할이 좀 다른데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안 내고 반납 안 하고 그냥 딴 교회 간 이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성자 시대의 이 과정을 걷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간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성령 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목사님의 역할을 했던 분이 목사님은 성령 시대에 속한 분이시고 성령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이끌어서 성자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자 시대에 이분들을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이끌어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다니던 이 집사님은 성자 시대를 체험하고 있다가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 시대에 있는 사람의 인담을 받다가 이것을 뿌리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막에서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하시는 박 집사님의 그 간증을 연극하는 것인데 이 내용도 사실 우리가 얼핏 듣기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 좀 새로운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 열심을 안 내고 그냥 땡땡이만 치고 별로 열심을 안 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려하는 것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열심을 돋구고 부추기고 하는데
어떤 교회 모든 정성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반주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음이 좋은 교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길러내는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교회에 충성봉사하는 그런 교인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 자체의 목적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의 어떤 한계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 주님의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각 교인들이 교회 봉사를 하건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담당하건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생활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반주하고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의 맡겨준 귀중한 직분으로 알고 소중한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둘도 없이 뭐 찬양할 만한 얘기인 것이고 칭송할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정에 신경을 쓰고 아니면 세상 것에 신경을 쓰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남들이 안 하는 것 반주를 내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반주를 열심히 정말 너무 내가 아니면 남이 건들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반주를 하시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오면 반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시는 인정을 받는다.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은근히 마음속에 느끼실 것입니다. 반주는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안 오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렇게 보면 이 반주가 어떤 면에서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발언권을 높이는 그런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물론 반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물질을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어떤 다른 봉사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미혹되기 쉬운 이유는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깊이 쭉 살펴보면 그것이 그 반주로 말미암아 아니면 그 봉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 교회에서 든든히 자기 자신이 이 자기 입지를 육신적으로 입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감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이제 그 반주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주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주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남들한테 반주만은 이거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반주를 계속하고 자기 반주를 위해서 난 이렇게 반주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반주만 자기 자신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찬양 예배 전에 찬양했을 때 반주를 했는데 그 반주가 정말 과연 잘 됐는지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 느린지 빠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온갖 정신을 쏟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올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귀를 막고 딴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 집사님이 이 박집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계획을 세우시고 얘가 여기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빠져있고 이것이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반주하는 그런 분을 교회 내로 이렇게 불러들여주셔가지고 오시게 하셔가지고 이분이 반주하는 것에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이 경쟁의식을 느끼고 마음에 흔들리는 그런 체험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반주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를 반주 그만두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께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이런 영적 교통함이 없으면은
이 찾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길을 갈 수가 애초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반죽 그만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분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좀 여러분들 지금 큰 흐름에 따라 지금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분은 당장에 내가 뭐 잘못한 건데 왜 반죽 그만두라고 하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이미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인도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듭난 자가 하게 되는 일인 것이고 아무튼 이분의 경우에는 반주가 어떤 우상화 되고 반주 때문에 울고 반주 때문에 웃고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이 우상이 된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 자기 자신이 교회 내에 와서 그럼 나는 이제 우상이 없어졌느냐 생각하지만 교회 내의 일마저도 이것이 우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보시고 그래서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반죽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을 알지를 못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그 얘기를 듣고 사건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서 연극에 때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흔들어 깨워서 거기에 이렇게 샤함이 되지 말고 반주와 샤함이 되지 말고 반주를 분리 독립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반죽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연극을 이 반주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때 알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로 이분이 이제 반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주에 얽매이지 않고 반주를 열심히 하는 그런 반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거 찬양은 찬양, 아니면 뭐 청소는 청소, 아니면 신앙봉사 봉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몸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가 영광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그 일 자체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어떤 생명의 흐름이 나에 흘러들어오는지 머리에 여러분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독립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독립하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통 이 교회를 사람의 이 몸에 비유하죠. 이 사람의 몸에는 이 각자의 세포, 백혈구 하나나 적혈구 하나마다 자기 의지가 따로 있다고 그러는 것이죠. 몇십억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세포 하나마다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백혈구가 예를 들어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저 세균하고 싸울까 말까를 본인이 그 세포 자체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고 하나로 뭉뚱그려진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세포 교회에서 보면 세포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하나 딱 늘어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독립적이면서도 한 몸으로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가 얘기하는 교회론인 것이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체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그냥 하나 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로 우리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제대로 이것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구분해낼 수가 없고 그냥 잘한다 그냥 끝까지 잘하고 어떤 시험이 들면 서로 시험 들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게 무마시켜줘서 그냥 지나가지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봉책으로 봉합해 주니까 교회에서 분란이라면 다음에 또 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준 경우에는 그분은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이 교회 내에서 아니면 남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보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난 영적 눈 닫기를 원하고 영분별의 은사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얘기를 하신다 할지라도 영분별의 은사 한 번 받아봤자 저 사람 마음이 시커멓다 하면 하얗다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나중에 지쳐가고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영분별의 능력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온전히 임하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은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육신적으로 얘기하고 육신적으로 달려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냥 감지가 되는 거죠. 누가 어떤 말이 육신적인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그냥 읽혀지는 겁니다. 읽혀지고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너 육신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접근했는데요 얘기하는데 그 영적으로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진단이 정확한 진단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남들도 이 길로 인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능력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것. 그러니까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 그렇죠? 예수님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극은 이제 우리 처음에 저희는 전도 나갔을 때 그때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도 잘할 때 그때 한때 지금은 그게 허공에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지만 그 낮은 울타리에 어떤 그 사역하시는 분이죠. 신상원 씨라는 그런 분이 대중은 사탄은 대중음악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뭐 마이클 잭슨의 뭐 비릿을 거꾸로 돌리면 무슨 마귀 소리가 나온다나 뭐 한다나 뭐 이것을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음악을 들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제가 먼저 다니는 교회 어떤 중고등부 전화인 전부터는 그 학생이 교회에 그 워크맨을 들고 와서 그 음악을 듣는다고 이 워크맨을 과감하게 뺏어 땅바닥에 내동댕 치면서 다른 건 다 참아도 난 이런 걸 못 참는다. 사탄 음악 듣는 것은 난 못 참는다 하면서 부셨다는 그런 자기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던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음악이라는 것은 사탄 음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정결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더 좋아하는 음악인 것이고 거기에서 뉴에이지나 사탄 음악이 따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윈턴하는 피아노 음악이 유명한데 이건 뭐 뉴에이지 음악이기 때문에 듣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중음악은 귀를 막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쩌면 황당한 경우가 도래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기존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발언이 요새는 좀 수그러든 이유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 뭐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좀 별로 이제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는 한참 그것이 흥황해가지고 서태지 음악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때로는 끊으라고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팝송 듣느라고 주일예배 빠지고 하나님 말씀 있는데 소홀히 하고 하다 보면 이 팝송이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요소로 자기 마음을 빼앗아가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너 끊고 너 보자. 나중에 또 이 음악을 너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이것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남자 여자마다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으면 일단 끊으라고 돌려보내십니다. 나중에 회복시켜 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시절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팝송 시대라서 FM 라디오 조그만 거 하나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이 귀에 꽂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음악 들으면서 잠자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때는 우리 이종환 시절 이종환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거를 한참 많이 들었던 그런 시대라서 그때 음악들을 저는 즐겨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군대 가기 전에 또 어떤 그런 음악 관련 기도에서 일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때 또 이제 음악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데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서는 그런 것들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부족하여든지 나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음악 들으면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차 옆에다 세워놓고 그 음악 다 끝났다 해서 기다렸다가 끝난 다음에 올라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으니까 그때 팝송 사이먼과 같은 걸 들으라고 하면 나 시끄러 이거 안 들으면 찬양을 들어야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악을 자연적으로 끊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음악들을 들을 때는 좋은 건 좋은 거다. 특히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감동이 있는 것은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즐겨 듣습니다. 즐겨 듣는데 뭐 따로 예전처럼 거기에 몰입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 즐겁게 듣고 싶을 때 듣고 또 끊을 때 보면 또 딱 끊어지고 이게 바로 내가 이 방송에 이거 전해진 음악에 몰입되지 않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너 왜 그거 방송 보고 대중음악 듣냐 하고 하나님께서 실체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너는 그만큼 벼락고 자라났고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거기에 몰입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자유롭게 놔주는 거죠. 놔줘도 저는 너 그거 계속 들어 이렇게 해도 아니 나 계속 듣긴 못 들어요. 한두 번 들으면 되지 하면서 다시 이게 찬양 곡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금도 계속 마음에 남는 거는 우리 아까 맨 나중에 성령 시대 찬양 끝나고 찬양 끝나게 연극 끝나고 부른 그 찬양 소리가 계속 지금 마음에 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봤을 때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던져놔도 여기 세상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그 위를 떠다니면서 그 분리되면서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하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은 예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죄질가 무서워가지고 조마조마했던 율법 아래 그 신앙생활 때 이 모습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만큼 잘하게 되면 성령 시대까지 여러분이 잘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의 삶도 자연스럽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청계천에 그 전도 나갔을 때 그때 그 모습도 모두가 다 성령을 거듭나서 그것들을 이렇게 즐겼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 하나하나 자기 마음을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이면 복음서가 들어야지 왜 저거 들으시나 하는 것들 그런 판단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그런 판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실 고침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드러났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깨닫고 앞으로는 그런 음악을 듣는 사람을 나쁜 사단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통과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계천의 그 어떤 전도대에 나왔다고 겪었던 우리 체험들은 결국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데 그 물 위에 빠지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큰 기적을 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 물 위에 걸었던 그 능력 자체를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으로 비유된 그 세상에 살 때 세상 위를 걸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떤 것은 물 위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는 그 상징성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라는 바다를 살면서 그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이들이 바로 물 위를 걷는 자들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까?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흉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웃 사랑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성령시대 연구에서 보여줬던 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지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시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온 때가 요한복음 시대 또는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시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연극의 그 내용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전달됐고 사실 이 단편적인 이 세 가지 이 얘기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청계천 나가는 건 나도 나갈 수 있어 내일이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천국에 나가서 느끼는 그 느낌하고 그냥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의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중막 들으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세상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 세상을 지배하고 내가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바로 예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미 언약을 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바라는 것은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나서면 되는 겁니다.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사랑은 능력이지 여러분 어떤 행함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또 존재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에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어떤 욕구가 있나요? 같이 있고 싶은 욕망, 같이 있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은 욕망이 있고 사랑은 어떤 욕망이냐?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존재라면 사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고 그런 욕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 몸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 자신 안에서 사랑이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득불 전하는 것인데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이렇게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사랑하려니까 이게 돈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겠지만 이 사랑 한번 하려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랑도 아닌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사랑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 13장 그 사랑장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참고 화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그 일이 나에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 우리 열금 말미에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 연구 속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언제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사도행전의 이 단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단계까지 보고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52쪽입니다. 52쪽 사도행전 단계라는 것은 요한복음 단계까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사실을 쭉 자라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성령이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자면 사도행전 단계의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그때 생겼죠. 그리고 세계 만방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사도행전 단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도행전 몇 장인가요? 4장인가요? 3장인가요?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흔히 신학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시고 재림은 언제 하느냐, 아직 재림 안 하셨죠? 기존 신학에서는 언제 하냐면 저쪽 몇 년이라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고 언제인지도 몰라 그냥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저쪽 걸려져도 또 미래에 또 오신다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 예수 손만 잡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고 무슨 죄사함 받자고 예수에게서 죄사함 받자는 얘기가 어떻게 교리를 형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짓 교리들인 것이고 다 무너져 버려야 될 그런 교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하고 재림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초림은 예수를 내가 개인적으로 처음 내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이 초림인 것이고 재림은 성령을 나한테 임하는 것이 재림이다. 초림은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때이고 구원을 시작하신 때이고 재림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다면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으로 우리를 온전히 제자들을 완성해놓고 승천하셨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때 우리 우주의 평화를 가져오고 지구를 우주의 수도로 만든다. 이렇게 안식일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가 우주의 수도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른 달이나 이런 것들은 뭐 변두리 지역이 수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저런 얘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가지고 무슨 만화 영화나 그 아마겟돈 이상한 전쟁 그걸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읽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이 재림이라는 것은 초림의 예수님께서 다 와서 고치시고 재림의 영광 중에 임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이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졸제 유대인들한테 잘못해서 죽었다. 원래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에게 잘못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문선명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머지 예수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올라가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예수님께 하신 사역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온전히 다 이루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초림이고 재림이고 미완성하는 것을 재림 때 완성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억지 논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이 고치기 시작하다가 미안 나 바빠 갔다 올게. 언제 와? 그럼 이 베드로들은 그걸 고침 맞다가 도중에 죽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쳐서 온전히 고쳐놓고 예수가 없어도 예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잖아요. 이것보다 어떻게 또 정확하게 고칩니까 사람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기존 신학의 어떤 그 허점을 삐지고 이 통일교나 당장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재림은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온전히 땅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런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재림 때 와서 완성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헛된 교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무르침에 있는 성경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교리가 뭐냐면 재림이라는 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재림이라는 것. 재림은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없다고 얘기한다기보다도 하여튼 이 재림이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몇천 년 전 후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런 현상이 이상하게 무시게 나면서 있을지 없을지는 전 모르겠어요.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오심인 것이고 이를 초림 때 시작하셨으면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겁니다. 재림을 나중에 온다고 할까 되면 지금 초림 때 하시는 일들이 좀 미완성 상태라는 것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림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으로 임했을 때이기 때문에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재림이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이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이치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그런 얘기인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거 신학자 칼바르트가 어떻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지 마시고 그런 신학자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얘기하고 지금 이게 정말 이치적으로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그 과거 2000년 동안 연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모를 것 같으냐 히브리어를 모를 것 같으냐
그 사람들은 그거 연구하고 이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뭐 정덕영 목사는 뭐 신앙도 어떻게 좀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얘기를 내가 왜 듣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옳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없으면 저와 길을 가다가 여러분 분명히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등록금 문제로 했던 그 집사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너는 여기서 앉아서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을 것인데 그 말을 듣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언젠가는 참고 참다가 언젠가는 이게 탁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힘들지만 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기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응답받고 제대로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괜히 응답받는데 자기 응답받았다고 나 하나님 응답받았으니까 야 왜 저쪽 정발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괜히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들 말고요. 이런 사람들은 더 꼴 보기 싫은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받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이 저는 신뢰가 갑니다. 지금 아픈 마음에 뭐 이렇게 시험도 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신뢰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자유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가지고 나서 얘기하면 이게 그런가 하고 놀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그냥 껍질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덩달아서 성령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말씀 껍데기만 가지고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물론 그들에게 뭐 잠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퍼날르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 사도행전 단계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게 모습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가 혼동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환상을 벗고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성령 받은 건 아니야.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 나를 동행하면서 베니 목사처럼 안녕하세요 성령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분이 계시죠. 그렇게 계시는데 저는 그분을 이렇게 책도 읽으면서 이제 봤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분들을 쓰실 때 그분의 그릇에 맞게 쓰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불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크게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령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멀리 있던 하나님을 좀 가까이 우리가 접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계기가 되게 하는데 그런 분들의 말씀이 큰 기적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계기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쓰임이 틀린 것이니까.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떤 교통함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길을 알고 이 길을 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임하는 그 나라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분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저는 이 지배기로 인도하는 것들은 이런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성령 받은 건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세례 아니냐. 기도원이나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막 이 기도하는데 뭐 뜨거운 체험을 하고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뒤로 나는 이게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돌도 나한테 얘기하고 풀뿌리도 나한테 풀뿌리는 가려서 안 보이지만 풀도 나한테 웃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 분들이 성령 받는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여기서 성령을 세례를 받고 요한복음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긴 세월이 거쳤죠. 율법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신 것에서 지지력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쳐서 이 단계에서 이제 전혀 다른 방식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끌어가는 그런 삶이 예수를 만났던 삶인데 이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 성령을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과거 예수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예수 이외에 나에게 성령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 너도 나도 이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나에게 돈 주는 예수, 나에게 병을 주는 예수, 이런 예수 이외에 구원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기 자신도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한 그 예수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고쳐내는 이 예수 이외에 우리가 구원 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여러분들 어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돈 달라고 이렇게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구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제 인생의 방향이 그겁니다. 저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께 기도하기 방향이 잡히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엇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것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길을 가지고 항상 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너희가 필요한 줄 내가 다 아니까 먹고 마실 것, 아니 입을 것, 환경들 내가 다 조성해 주면서 조화롭게 해나가면서 내가 너를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따라 나서야 되는데 집안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십시오. 하시고 나머지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사도행전 단계에서 그런 과정을 따라서 나가게 된다면 사도행전 단계가 나에게 임해서 성령이 나한테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알고 있던 그 성령하고 다릅니다. 이 성령은 예수께서 나를 고친 다음에 오는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나의 존재적 변화다. 이 성령 세례는 요한 오순절날 하는 이 성령 세례는 나의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기도원에서 받았던 그런 성령들은 은사적 성령, 순간적 성령이지만 그런 성령 세례, 오순절을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여러분의 존재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서 이제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자들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하고 성령의 어떤 일시적인 은사들 이거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 사람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혼동이 오고 있는데 성령 세례의 정의가 무엇인가 먼저 짚어보자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친 후에 임하시는 것. 고치지 않고 임하는 것은 일시적인 그런 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죠.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또 하다 재미없으면 그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성령 시대에 은사를 받았던 그런 시대들인데 그런 성령들의 어떤 체험들인데 이건 율법 안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그런 것인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자라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열매 맺은 것 열매는 요한복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언제 완숙하게 되느냐? 요한복음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때 완벽하게 읽는다. 완숙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숙되니까 열매가 익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로 남에게 나눠줄 때까지는 아니겠습니까? 익은 사과 열매는 남의 먹이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자기의 말씀으로 남의 먹잇감을 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를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단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의 단계에 도달한 그 모습이 바로 연극에서 잠시 비춰졌던 그런 세망에서 비춰졌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정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사도행전 단계에 도달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어떤 은사,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은사 이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살펴본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한번 성령 세례와
성령, 일반적으로 외부적으로 임하는 게 일시적으로 은사적으로 임하는 성령하고 성령 세례하고 그것이 다른 점을 잘 표현해 준 것이 우리 다윗의 시편 몇 편인가요? 시편 몇 편인가요? 시편 51편? 한번 찾아볼까요? 자, 거기서 10절부터 11절, 10절, 11절, 10절, 11절. 자, 시편 51편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때가 맨 위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 좋은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기 이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고 전쟁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철수하라면 철수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장려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함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무엇을 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윗이 어쩐 일인지 암론과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있다가 저녁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니까 저기서 아리따운 여인이 모욕을 하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구냐고 뭘 불러왔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를 불러다가 이제 동침하고 임신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아를 속이려는 마음으로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 눈에 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를 이제 다윗을 깨우쳤을 때,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기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전에 받았던 성령, 성신이 성령이죠. 성령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성령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걸 받았는데 했다 안 했다 마찬가지로 기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게 되면 이 밧세바와 가늠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 내 다윗과 밧세바와 가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나가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신 차렸을 때는 의지하고 정신 차려 놓쳤을 때는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왔을 때는 그냥 범죄함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라는 본질로 뭉쳐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미 죄악 중에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의 뿌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미 죄로 똘똘 뭉쳐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 되려고 한다 할지라도 순간에 이것을 놓게 되면 그냥 난 죄 중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응답받고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행히 응답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게 되면 또 응답이 안 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때는 여러분이 갈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저에게 그렇게 제가 구할 때만 주는 성령 주시지 마시고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한번 저에게 주시면 그 성령을 도무지 다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성령을 주었다 도저히 빼앗아가지 않겠다 그냥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령이냐면 주었다 뺏어가는 성령은 주었다 뺏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한 번 주면 뺏어가지 않는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성령이나 예수에 의한 성령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얘기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면 다시 거두어가지 않는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에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으로 간구하느냐면 성령을 주었다 다시 뺏어가지 말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나에게 주시면 다시 거두어가지 않는 성령 이 성령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예수로 인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누가 다 성령인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 성령이 뭐냐면 이 임마누엘 성령 다윗이 원했던 이 성령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이 소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게 되는데 이 성령은 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빼앗아가지 않고 항상 우리가 함께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적 변화인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존재는 가만 놔두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아니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여러분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임마누엘 성령을 바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는 이쪽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죠. 왜? 다시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시고 이제 그 길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면 이것을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식사를 하시고 다음 식사 후에 다시 만나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를 하셨습니다. 네.